네, 8월 둘째 주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너무 귀한 찬양의 고백 나눠주셨던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선교사님하고 피아니스트 공민 선교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덕분에 올해 초에 큰 피해를 당했던 일본 노토반도 분들의 소식도 우리 함께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이 만물이 자라나고 있는 이번 8월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이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신약 성경의 디도서의 한 부분이에요.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향해 쓴 편지죠.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이제 바울 일행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약했어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여기 오래 남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이들이 너무 신앙이 미약한 상태에 그냥 머물다 말겠다라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이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겨진 디도가 그곳의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칩니다.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크레타 섬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왜 어떤 위치에서든지 간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당시에 이 헬라 로마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이 있는가 하면 종과 노예도 존재하는 시대였죠.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당시 크레타 섬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것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심플하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디도서의 이 말씀에서는 그 범위와 표현의 수위가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복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 원뜻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에게 스스로를 종속시킨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크레타 섬의 많은 종들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주인과 자신이 주님 안에 한 형제라는 이유로 서로를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인데 자신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바울이 이들의 직무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으로 그에 합당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리게 된 이 기쁨에만 주목한 나머지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나의 책임이나 나의 업무를 전가하는 것,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용납하심을 회사에서의 나의 실수에 셀프 적용하는 것, 업무상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을 이유로 해서 배려를 요구하는 것,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이를 희생시키는 것,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도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마치 주님께 하듯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바울은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볼 때 당시 이 크레타 섬의 종들에게 도벽이나 횡령, 착복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 내용을 보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도 주인의 재물을 갖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분의 종들에게 있어서 이 부유한 주인의 재물과 사치품들은 많은 유혹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제적 신분에 의한 욕망과 질투와 열등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당장의 물질적 유익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와 같이 종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 가르칠 내용을 전한 후에 왜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디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종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바르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면 그런 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성과와 성취, 부귀 영화를 누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종으로 불릴지라도 그 부르심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의 자리가 곧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과 직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이 귀천의 신분의 이 차이가 지엄했던 시대에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능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이들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에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었던 12절 본문에서 그 은혜가 우리를 교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교훈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며 이 자녀의 인격과 사람의 됨됨이를 다듬어 줄 때 쓰이는 표현이 파이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게 된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교훈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교훈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쓸데없는 것을 구별해서 철저히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은 사는데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대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길 다 떠나서 다른 데서 살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서 죄의 영향 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경계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and now인 거예요. 이제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아, 이전과 달라. 그런데 지금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필드는 죄악과 세속에 물든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인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다른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소유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행 잔고나 우리가 이룬 실적, 우리의 사회적 성취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다른 이와 등급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진짜 나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헛된 세상의 가치에서 눈을 돌려서 참된 것을 바라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천국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자신을 내어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한 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뻔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주일 저녁 시간에 내 몸을 끌고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껏 왔는데, 기껏 교회에 왔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저 일요일 저녁에 스케줄 하나 생기는 것. 나도 이제 일요일에는 남들처럼 고상하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삶에 뭔가 종교적인 무언가를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 우리 삶에 바뀌었다면 내가 기껏 시간 내어 이 자리까지 온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주님 그거 하려고,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냥 뭐 한국인 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면은 기독교인 몇 퍼센트, 그 숫자에 만족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아졌어, 이거 만족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이전에 머물렀던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전과 다른 새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순히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나만 행복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모호한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이 복음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할 때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책망해라. 그래서 무시당하지 말아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기선을 제압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디도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디도가 전해야 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권위를 다해서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더욱 힘을 내어서 모든 권위를 다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 다른 가치를 위해 살 수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남들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바보같이 사는 것이라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겨서 단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 얼마 버는 것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임을 믿음으로 수고할 때 내 하루하루의 모든 수고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고도 집에 가는 길에 헛헛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하며 사는 내 삶에 내가 누리는 것 이상의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크레타 섬의 종들이 자신의 종의 신분을 넘어서 종으로 살면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사회적 신분에 지배되지 않고 나를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환경에 꺾이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상태에 개의치 않고 나를 포용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자신감과 자유함과 권위를 가지고 성실하게 소망 안에서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매기는 점수와 이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욕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여러분의 그 모든 성실함은 반드시 신실하신 그분 안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이 순간 내가 왜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내 삶의 시작과 나중을 아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도 허전한 의미 없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된 삶이 몇 년이든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이 오롯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허망한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진실로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며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미 없는 것을 씻어 벗겨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의미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분명한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서서 아버지 주님 나를 세우신 그곳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의 수고와 헌신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짧은 쾌락에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런 의미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빛을 비춰 주시어서 내 삶을 비춰 주시어서 빛 대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이 온전히 그 윤곽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눈으로 내가 과감히 내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저련히 끌어내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복된 것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으며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그 모든 순간순간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저 내가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 그 가치를 넘어 내가 계획할 수도 그릴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혼의 가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혹은 내가 종의 신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봄으로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거룩한 성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오롯이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